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는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마 남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그룹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빚 때문에 이제는 그 빚진 자가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죠.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빌려온 그릇이 그치니까 기름도 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 엘리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빚진 것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사에게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주목했던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그릇이 아니라 기름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이 채워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갖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릇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을 넓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땅을 파는데 땅을 넓게 팔려면 우선 깊게 파야 됩니다. 땅을 깊게 판 뒤에 넓게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깊게 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게 파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사람 간에도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을 더 많이 품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넓게 준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기름 한 그릇으로밖에 그 은혜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거나 운동 경기를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죠. 바로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시합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릇이 그저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훈련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항상 나에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참 슬픈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음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초라한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했을 때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을 겪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의 그릇들을 내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굉장한 은혜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훈련하며 신앙으로 단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여유와 신앙적인 그 그릇을 준비해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준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 종로교회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정말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에게 과부가 찾아오므로 그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많은 기름을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많이 크게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믿음의 분량을 깊고 넓게 가정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케 하여 주셔서 정말 크고 넓은 정말 믿음의 분량을 준비할 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